자신의 성숙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상한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이 시간 침대에 누워있던 비닐하우스에나 상가에서 일을 하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그 감격으로 주일마다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팎으로 험악하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권세권, 역세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권세권, 역세권을 찾아다닙니다. 또 가족들을, 식구들을, 자녀들을 권세권, 역세권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세권은, 권세권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정동이었어요. 정동. 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여러 번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권세권, 우리의 역세권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권, 역세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시에요. 믿는 자의 역세권, 권세권은 예수님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도시는 무너져도 빠른 회복이 있어서 모인다고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권은 시대가 바뀔 적마다 환경 따라서 바뀌지만은 신앙의 권세권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가 않고 바뀌지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권 안에서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권, 역세권은 시대마다 환경마다 바뀌어요. 여기다가 저기다가 많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권, 하나님의 역세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튼튼한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즉 권세로,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권세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권 위에 하나님의 권세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권, 역세권이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권, 하나님의 역세권이 더 높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 안에서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어리석은 사람이 생겨나지만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던 사람들 중에도
자기 노력만 하면은 다 될 줄 알고 머리만 굴리며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권 안에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허벅지 굵기로 줄을 세우고 인생을 바꾸며 살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말은 기회를 만들어 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것은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쓰고 있습니다. 술자리 한번 만들어 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울수록 성령을 의지하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의 분별이 있어 여러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시간일수록 만들어 쓰세요. 공예배는 누구든지 만들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만들어 쓰는 거, 좋은 거는 다 여러분, 나쁜 거는 다 만들어서 쓰면서도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피하고 싶은 일들, 원치 않는 일들, 반갑지 않은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내뱉는 말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말입니다. 이 일로 한순간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이 변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이럴 때에 그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의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자세, 태도도 그때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 하던 대로 집 윗방으로 올라가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도 운동을 잘하면 칭찬을 하다가도 믿음을 말하면은 금세 비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스케이트 여왕 김연아 아시겠죠? 예비 남편 될 고 우림 씨의 시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님입니다. 이주민 여인들과 세터민 여인들과 외국인 선교를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고 아직 재학 중에 있어요. 그렇게 칭찬하다가 왜 싹 들어간 줄 알아요? 왜 하필이면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손해를 끼치더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사람 다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내 성품에 대해서 다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것에 환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든지 성공하게 하는 성품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에게는 불리한 성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믿음의 정체성 하나만은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품으로 성공케 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난을 받게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체성 하나만은 확실하게 색깔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성품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도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 믿음의 성품만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비록 세상은 우리의 성품에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이 믿음의 성품만은 잡고 있을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고 어렵고 피곤해도 믿음의 성품만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고 어려움 많고 눈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다니엘이 총리직을 뺏으려는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민첩함으로 이 한마디 첫마디로 이제 다니엘의 성품과 인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집안 안팎으로 다 뒤져도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다고 하였어요.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잡혀왔어요. 겉으로 보면은 붙잡혀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파송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동안 사회 변화가 많아서 3번씩이나 왕이 바뀌는데도 어떤 왕을 섬기든지 우리 성경에는 민첩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질투하여 다니엘을 쳐내려 하였으나 당당히 총애를 받으며 살아남는 것은 다니엘이 무슨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대만 끝나도 바뀌는 법인데 벨사살 다리오 3대에 걸쳐서 연속으로 생애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것은 눈치가 빨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민첩함으로, 우리 성경에는 민첩함으로 그랬지만은 본문에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쾌활한 영이라 그래요. 쾌활한 영입니다. 영으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내침을 받지 않고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젊을 때 잠시 쓰임 받다가도 내침을 받는 세상 아닙니까? 이해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대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총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3대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제 다리오 왕, 메데파사까지, 그리고 사실은 4대까지 살았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게 쉬운 거예요? 1대만 했어도, 1대에 살아남아 있어서도 참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냥 이제 눈치껏 재빠르게 그냥 이래저래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살아난 줄 아세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특별한 번역이에요. 민첩한이란 말, 좀 쾌활한 영. 할렐루야. 다니엘서 이런 거는 얘기 안 해, 알고 배웠지만은 다니엘서 2장하고 7장까지는 이거는 예수님이 고향의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람어예요.
우리나라 탈북민 중에도 의사가 있고 교수가 되고 방송인이 있고 음악인이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평생 정부 관리로 공무원 생활을 한 대선지자예요. 예수님도 다니엘을 선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예수님도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대선지자로 보았죠.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인데 그러나 그의 삶은 진짜 실제로 사는 삶은 일생 동안에 관공서 공무원으로 살았어요. 삶은 공무원이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한 대선지자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파견시켰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선지자야. 그렇죠? 다니엘은 대선지자로 불려요. 그렇지만은 또 일생을 산 걸 보면은 평생 관공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3대를 거쳐가면서 지냈습니다. 포로의 몸으로 잡혀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송받은 선교사여 자윤이, 우리가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 세상과 세상 사람 똑같이 줄타기를 잘해서 눈치꾼, 처세꾼 그런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알면은 잘못이에요. 처세꾼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눈치꾼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다고 보면 안 돼요. 다니엘은 타고난 마음의 구성과 품성이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뿔에서 사자굴까지 연계되면서 강제로 들어갔을 때도 이미 젊은 나이가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후반전이 80세 이상이 되었을 텐데 세상에서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민첩함으로 쾌활한 영으로 윗방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민첩한 성품을 따르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를 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지킴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높으신 권세로 힘 있는 자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이란 언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기폭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는 법. 나 자신을 책망할지언정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민첩함을,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기폭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잘하다 보면은 계속 잘하게 되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잘하세요. 모든 것 시작에 잘하면은 사람이 잘하려고 자꾸만 잘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처음에 잘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잘하려고 하면은 계속 잘하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 되려면은 계속 나쁘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 신앙의 계속성, 지속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부터 민첩함으로, 잘함으로, 지속성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탈교인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에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 옛 모습으로 그대로 원위치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베드로도 한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한 솥에 밥을 먹었어도 3년 전에 예수님 전에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한때는. 이해되셨으면 아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막 지금 잘하고 지금 예수님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가도 바뀌는 거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3년 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똑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못, 내 신앙의 선 이상이 되면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정 조절을 잘하자. 감정 조절을 잘 하십시오. 다니엘은 성품과 실력을 보인 것이지 눈치가 빠른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손의 능숙함과 민첩한 마음을 가졌기에 일의 능력이 이제 3대 왕의 눈에까지 한결같이 보여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몸 하나 부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신임을 얻도록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래 하는 대로 왕의 신임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들은 내 소유를 맡겨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구나, 괜찮구나,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하는 모습에 대신 이와 같이 제 신임과 연임을 받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민첩함과 이제 쾌활한 영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종종 사람이 이제 출세를 해서 유명해지더니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변해서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맹수의 밥이 되든 안 되든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평소 믿음의 자세로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좋은 자세와 태도를 보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집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일관된 행동의 모습을 보였어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권세권, 역세권 안에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만은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다 했지만은 원문에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송축했다고 그랬어요. 송축에 기도하고 송축한 거예요. 기도와 송축은,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냐 하나님이냐 선택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난 이제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대로 좋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소리가 되었고, 대적을 또는 몰아내는, 이제 쫓아내는 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좋은 이제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소리가 되었고, 찬양은 악한 모든 마귀들을 내쫓아버리는 소리가 되었고,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렇게 좋은 거는 끌어들이고 나쁜 거는 물리치고 드리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밟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이제 반전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겉으로는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니엘을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요 보좌관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나라에서 선지자로 파송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세권, 역세권, 사람 많은 데서 왜 거기에다 포로로 보냈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저 사람 만나러 다니잖아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배려지느냐 무뎌지느냐 이빨이 빠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내가 집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권사로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배려지느냐 아니면 무뎌지느냐, 남을 배려 줄 수 있는, 날카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니엘. 믿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인생 초반이 서론이라면 후반의 인생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까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